말씀을 통해 부활의 반전과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은 반전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결말이 예상과 다를 때 우리는 감동하죠. 그래서 반전의 반전을 이룬 드라마가 너무 많은데요. 그 현실 속에 하나의 반전 드라마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과 싸우다가 체포되어서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잊거나 무력해진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복수심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그는 석방되었고 오히려 백인 정권과 협상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27년 동안 죄수였던 그가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고 과거의 억압자들을 포용하며 국민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세상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한가 이렇게 감탄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반전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사실 철저히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를 정치범으로 처형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 모독자로 몰았으며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두려워서 흩어져 버렸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의 종착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한 날만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인데 사실은 오늘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화되는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대반전의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숫자, 비참을 짊어지고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뿐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이 지상에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는데요. 우선 그 당사자는 처음에는 11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제자들, 그 다음에 조금 더 학대에서 말하는 110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초대교회에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속사역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보면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그 당시에 우선 사도행전의 기록은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보는 서신서도 물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전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 부활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슬픔에 젖어 있으나 부활을 맛보고 나서 기쁨으로, 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허탈함은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겁쟁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사보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태는 참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참 찌질했던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변화된 그 옛날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부활에 대한 증언과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난 사실들이 저 로마 제국 수도까지 즉
이 소식이 퍼져갑니다. 그 퍼져나가는 그 소식은 어떤 세상의 총과 칼보다 형용보다 강력한 힘이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300년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하며 그들의 만신을 섬기는 그런 뿌리를 가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헌신, 아니면 조직력,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으나 사실 그 힘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을 생명을 살던 자들이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그들의 당당한 신앙 고백,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예수 부활 사건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요. 즉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던 그 말씀,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다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들은 나는 대속의 제물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죽는 것은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즉 결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 알버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승인해 주신 사건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승인해 주신 사건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서명이다 이러죠.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에다 사인을 맺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유효해지죠.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 그것처럼 예수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승인해주는 사인이다 이렇게 그는 기술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확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변화는 역사에 대해 반전으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반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 교리로 그냥 믿는다 치고 그냥 믿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다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젠 성도에게는 우리도 한번 죽음을 경험하긴 하지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주 안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슬프긴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이 어떻게 반전될 것을 우리 믿기에 그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 초대교회는 순교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어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 사자의 밥이 되고 하영장에 불에 태워지고 이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순교도 불사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국교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예수 안 믿겠다 하면 그냥 그 모든 자기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해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는 결국 나중에 옥사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이지요. 우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품었던 의문과 질문들이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완전히 응답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이런 대반전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 설교를 하루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소리치고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인가라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미래에 그런 대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다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만 오늘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그런 대반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은 이렇게 버겁고 힘든데 도대체 내 삶의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가? 늘 교회에서 부활의 능력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경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왠지 내 삶을 돌아보면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도마 사건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즉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참 그 부활의 복을 믿으면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먼저 오늘 주제는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전체가 고린도 후서를 주제로 오늘 부활 설교를 드리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가. 요즘 그 성경은 거짓 교사로 등장하죠. 계속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늘 이렇게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 번영의 복음, 요즘 말로 하면 번영의 복음, 번성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 구질구쟁을 다 날려버리고 날마다 어떤 승리 또 기쁨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 속임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질병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고 전파했던 거예요. 즉 요즘 말로 바꿔 예수 믿고 잘 되고 장수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예수 믿고 병도 들지 않고 뭐 이런 번영의 복음인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답변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우리가 실제를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세속주의 문화가 일어났던 곳이라서 우리가 다른 서신서와 다르다. 물론 다른 서서 거짓 교사 싸움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 뭐 분열의 문제, 뭐 별 문제가 다 등장해서 바울이 그와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 이 로마 제국의 중심 문화를 손다는 도시였는데요. 어떤 고린도 교회의 중심 문화 속에는 이 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데 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강함이에요, 강함. 힘이죠, 힘.
신은 자비와 간대함이 아니라 힘으로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고린도 문화가 다르지 않는데 힘과 권력과 강함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오직 제일 중요한 돈이고 그 힘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쾌락 이런 것들이 1세기 로마 제국을 뒤덮었고 그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속의 문화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 지배하고 있고요. 권력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한다는 것.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 때문이 사실은. 이 권력과 이 힘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부를 하나의 그 성공의 상징으로 그리고 스포츠가 유행했는데 부와 스포츠가 연결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번 스타가 되면 그냥 대박 나면 끝나는 거지. 부와 스포츠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문화적 가치들인 거죠. 그다음에 말을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특별히 그 연설을 잘하는 거. 요즘을 말하면 뭐 말을 잘해서 100만 유튜브를 가지는 뭐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야, 말이 참 어눌하다 바울이.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그요? 근데 오늘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는 바울이 말이 어눌한 사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참 어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그들의 성적 방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하다, 고린도의 그 신조어가 음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적 반정이 그 타락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의미로 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완전히 대치국면을 갈등과 싸움의 현장을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을 이유가 있는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사실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후서에 먼저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질병도 없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번성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교회가 이 번성의 복음을 전하는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성공과 건강과 세상의 만족을 약속하는 번영의 복음에 열광하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막 부추겨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그런 복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피투시간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 복음은 그 당시에 그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 지방 사람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들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와 성공과 권력 같은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이해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을 멸망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십자가 원수로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번영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대반전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미래의 대반전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를 짊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 교회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대답은 그러했는데 복음을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 병도 없다. 이런 식의 번영의 복음을 정했지만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답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설적 삶이라는 거예요. 역설인 거 아시죠? 역설.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은 역설이다. 거기 오늘 요절로 제가 하나 표현한 게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 죽음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고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즉 그리스도께서 약한가 무력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미래에 우리가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죠. 우리가 약함 속에 살아갈지라도 장차 부활의 날이 오면 우리는 영광 속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희망 고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사실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는 부활의 천국의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고 이 미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희망 고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함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걸 우리도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예수님 부활 사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개인 심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것이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는 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 속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역설이 나와요. 죽음을 통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통을 통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함을 통한 강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세속주의의 근원을 뿌리 뽑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이런 역설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보면 1장에 먼저 확신은 낙심을 통해 주어진다. 낙심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확신은 낙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죽을 고생, 죽기까지 간성인데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3장에 가보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풍성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논조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4장에 가면 더 역설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고백.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4장에 보면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장에 가면 환난이 있는 환난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진다. 우리의 기쁨이 환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에 가면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2장 가면 우리 13장 읽었잖아요. 12장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의 역설입니다. 계속. 결과 우리 약함을 통한 강함은 우리 안에 시작된 종말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비교해요. 우리가 약하고 주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안에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강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묶어지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장차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덧입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약하고 슬픈 고통 여러 가지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역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잘 되고 막 모든 게 해결된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도 살아갈 때 다 구질구질한 삶을 겪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약함 속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데도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고 약한 일도 또 이 패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할 때 우리는 그러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의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묻고 싶어 하지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파견된 사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공격받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공격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살아 계신 것 같이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대하겠지만 이 약함을 통하여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자들이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함이나 고통이나 무력감이나 슬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번영의 복음은 우리가 사망 우려섬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답답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래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섬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반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긴 해. 그래도 버림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지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날 부활의 대반전이 이미 우리 현재 속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은 그냥 한 믿음 좋은 사람의 외침이다. 아니요. 또 어떤 약자들의 면평 고백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약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2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간증까지 합니다. 이제 이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역설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대부분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질병이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간질이라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은 병을 낫게 하면서도 사도로서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비난거리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가 3번이 아니라 몇천 번 기도했겠죠. 매일 기도했겠죠. 매 순간.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사도가 이 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근데 결국 3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지요? 고린도 12장 9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내 은혜라 그래서가 의도적이죠. 바울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선택하고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는 사실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다메스도에서 예수님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정말 어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잘 순전히 이렇게 자라온 분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은혜가 족하다. 병 안 고쳐주십니다. 너무 섭섭하죠. 이렇게 당신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데 좀 고쳐주면 얼마나 줘요?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네게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붙이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약함 속에서 힘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공헌은 약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그릇 이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깨지고 볼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피하고 싶은 낮음, 피하고 싶은 무능, 피하고 싶은 어설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 정신 나간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육체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상처, 실패, 질병, 무력감, 때로는 주님의 부끄러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러나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절망할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감싸는 시간이죠. 여러분 겨울이 깊어갈수록 땅은 얼어붙고 나무는 앙상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 나무는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그 뿌리를 내리고 앙상해 보이는 겉으로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부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마침내 놀라 생명을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 우리가 보이는 신앙으로 큰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약자의 면피형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벗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늘 치장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치장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재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음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의 역설이면서 이게 오늘 진정한 우리의 대반전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자꾸 늘 벗겨짐을 당하죠.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에 강함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 앞에 벗겨져야 돼요. 그거 다 위선과 교만이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방식일 뿐이지요. 그게 십자가 너의 원소를 행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수치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이게 부활의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 바울로서 믿음의 고백이지요. 미래 우리 언젠가는 부활의 대반전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 역사적 삶은 여전히 우리 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서 무력해 주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늘 약하지만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이 고백이 실제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내가 슬퍼할 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 내가 무력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성취해가는, 그 부활에 대해 반전에 올 때까지 성취해가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